여러분, 요즘처럼 눈이 많이 오는 날씨에는 특별히 운전할 때 되게 조심을 해야 하잖아요. 눈이 많이 오니까 미끄럽기도 하고 사고가 좀 많이 나는 시즌이기 때문에 운전을 더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이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도로 교통관리공단이라든가 한국도로공사 뭐 이런 데서 전광판에 띄워주는 거를 보면은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때는 평소 속도보다도 30% 아니면 50% 때로는 70%까지도 감속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올 때는 더욱더 평상시보다도 주변을 더 잘 살피면서 다니지 않으면은 사고 날 위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고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평상시보다도 주변을 더 잘 살피고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어떤 길이 급커브길인지 아니면 어떤 길이 오르막이고 내리막인지, 그리고 앞쪽에 도로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전광판 같은 것들을 잘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사고 날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잘 보고 그 표지판과 또 전광판들의 상황과 또 지시하는 것들을 주목해서 잘 살펴보면서 운전할 때야 비로소 사고가 좀 덜 일어나고 그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눈여겨서 잘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눈여겨봐야 하는 사람들의 종류,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십자가의 사람들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또 그들을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십자가의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왜 주목해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예요. 주목해서 봐야 된다. 더 집중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바울을 지금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행하는 사람들을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또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한 너희들은 눈여겨봐서 그들 또한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꼭 눈여겨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바울과 같은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잘 봐야 돼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또 한 종류는 반대의 종류의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한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수의 사람들이 18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라고 하는 말은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면서 나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너희들은 눈여겨보고 그들 또한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 또한 너희들이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람들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들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또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정반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도 아니고 바울처럼 살아가는 삶도 아닌 또 한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여겨봐라, 주목해봐야 된다, 잘 살펴 그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곧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눈여겨서 이렇게 주목해서 그들을 보지 않으면은 잘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것들보다 더 눈여겨서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날씨가 좋은 날, 날씨가 화창하고 날씨가 맑은 날에는, 운전할 때는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아도 다른 것들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잘 확인하지 못했어도 맑은 날이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성이 적지만, 흐리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궂은 날씨에는 그런 표지판과 전광판들의 내용들을 주목해서 눈여겨보지 않고 그것들을 지나쳐버리면은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날에는 더욱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신과 함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한쪽의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즉 십자가의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잘 눈여겨보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대비시켜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람들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고 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하여서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십자가의 사람들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서로 완전히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람들과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이들의 믿음의 대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유일무이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그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대속하신 거죠. 대신 그것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매주마다 기념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은 성만찬인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빵과 포도주가 우리가 먹어서 그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임을 성만찬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먹고 그 포도주를 매일같이 마셔야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임을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인 거예요.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죽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일무이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믿음의 대상은 십자가의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이들의 믿음의 대상을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까지만. 그들의 신,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들의 신,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배. 이 배는 그들의 신이 어떻게 이 배가 되겠어요.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시에 많은 로마 철학자들은요,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종종 비난하면서 표현을 했어요. 예. 그들의 신은 배다 라고 하면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종종 비난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표현의 방법으로 그들이 믿는 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그들의 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들은 사람들은 딱 알았던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딱 알았던 거예요. 이 그들의 신은 배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배는 어떤 것을 주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육체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육체적인 욕망, 어떤 특별히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아니면은 식욕 있잖아요. 식욕. 이때 당시에도 많이 먹는 것에 대한 이 음식에 대한 탐욕,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질책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추구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육체적인 욕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욕망을 가리켜서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짓 교사들,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사들을 방탕주의자라고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방탕주의자들. 그래서 이들의 성적인 쾌락이라든가 아니면은 음식의 과잉을 그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비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적을 했던 거죠.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요, 이런 표현을 많은 학자들은 유대교적인 맥락에서 유대인의 어떤 개념으로서 이것을 무엇을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식욕, 음식에 대한 그런 욕망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유대교적인, 유대인으로서 이것을 어떤 것으로 해석을 했냐면요, 많은 학자들이 음식법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면은 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음식은 먹어야 되고 이런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법이 있었잖아요. 그런 음식법을 가리키는 거고, 또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었냐면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쾌락, 이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음식법이라든가 아니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지적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코셔라고 하는, 들어보셨어요? 코셔. 이 코셔 음식,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할랄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할랄법에 의해서 모든 제조 과정이나 그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돼지고기라든가 먹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음식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음식이라고 지정해지는 할랄 음식만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먹으면 되고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법을, 음식에 대한 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코셔 음식이었어요. 그 코셔 음식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코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음식은 먹어야 돼, 이런 음식은 먹지 않아야 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코셔법에 굉장히 집착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한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식법에 굉장히 집착했던 하나님보다도 더 그것에 대해서 집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했던 게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정한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보다도 그게 더 앞섰던 거죠. 믿음보다도 이게 더 중요했던 거죠. 할례를 행해야 되냐 행하지 말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신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할례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이것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법이라든가 아니면 할례, 이런 육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지독한 세속적 쾌락주의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자신들의 배예요. 자기중심성,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것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인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그 쾌락, 그 정욕, 그들의 배,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사람들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결국이 어떠냐가 다른 모습이에요. 믿음의 결국. 자, 먼저는 십자가의 사람들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그 믿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의 형체와 같이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되면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하여 변화하여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하여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당시 이 로마 시대의 로마 문화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은 이원론적인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과 육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그 영적인 것은 선하고 거룩한 거고 육적인 것은 부정하다라고,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 있잖아요. 육체는 부정한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육체는 굉장히 부정한 거고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영적인 존재가 이 악하고 부정한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게,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이런 헬라 문화의 사상을, 헬라 사상의 인식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굉장히 저속한 것이었어요. 예, 굉장히 저속한 미신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사람의 육체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들의 이 낮은 몸이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게 될 것이다,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들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속한 것으로 치부했던 거죠. 무시했던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 낮은 몸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죽어서 화장되거나 또 땅에 묻혀 사라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들의 썩어 없어졌던 그 몸도 다시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낙원에 있었던 우리들의 영혼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영과 육이 하나 된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들의 마지막의 모습인 거죠. 지금의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십자가의 사람들의 믿음의 결국이 어떠함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사람들의 믿음의 결국과는 다른 믿음의 결국을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의 결국, 그들의 믿음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은 배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멸망이고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그들의 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육체적인 쾌락이라든가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음식법이나 할례, 그들이 자부심으로 여겼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처럼 여겼던 그것들,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것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것을 붙들어야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로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너 그거 아니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이 음식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이 할례를 받아야지 돼. 라고 하면서 그거 아니면은 너희들 구원 못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붙들었던,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끝까지 놓지 못했던 그것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놓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헛된 것들만, 육체적인 것들만 붙들고 있었던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금 우리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도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의지하고 붙들고 믿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저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공통점은 하나가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버린 채, 예수 그리스도는 배제한 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마다. 그런데 그들의 마침은 결국 멸망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들을 붙들고 의지했던 이들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멸망하는 그 날에 이들의 감정의 상태는 어떤 감정의 상태냐면요, 부끄러움이 있을 거다라고. 부끄러움.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생명으로 여겼던 그거, 이것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고,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붙들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것이 눈앞에서 사라지듯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라고. 그때의 그들의 감정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영광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들이 영광으로 여기고 이것을 생명처럼 붙들었던 그것이 마지막 그때가 되면은 그 붙들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거죠.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지 않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날에는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 것 같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그것, 내가 이것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가 받고 있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반대로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오직 그 믿음만을 붙들고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생명이고 이것이 나의 전부다라고 하면서 이것만은 놓을 수 없어. 다른 것은 다 내 손에서 떠나가고 다른 것들은 다 놓아져 버릴 수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걸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얼마나 수치감을 주는지 몰라요. 예, 그쵸? 예, 우리를 얼마나 많이 조롱합니까? 얼마나 많이 비아냥거려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받게 될 거예요. 그 수치가 그 조롱이 변화하여서 우리를 높이게 될 거죠. 우리를 찬양하고 우리를 영광 받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으로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붙들고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받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수많은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하나님의 행하심이 놀라워요. 정말.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음으로 인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영광받게 하셨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는 영광받고 높임을 받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영광받고 높임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안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참 놀라워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영광 받는 삶, 또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신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치를 받고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오히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영광받고 높임을 받고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렇지만 마지막 믿음의 결국 그날이 되면은 우리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져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의 믿음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결국은 멸망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사람들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다른 점은 믿는 자들의 시민권이에요. 아까 믿음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각자 믿는 자들의 시민권이 서로 다른 거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 십자가의 사람들아,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시민권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땅에 있는 거죠. 그것을 서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고 그는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시민권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나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지금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각자 자기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럼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와 같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뭔가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아주 탁월한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죠? 어디 지역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지역 사람들이죠. 이때 당시에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빌립보는. 그랬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빌립보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빌립보 안에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모든 혜택과 권리들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은 빌립보에 살지만, 그죠? 빌립보에 살지만 자기의 시민권은 저기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빌립보 사람들은 찰떡같이 알았던 거죠. 예. 무슨 말인지를 너무 딱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 우리들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지 라고 알아먹을 수 있었던 비유이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권을 갖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법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시민권자, 그 나라의 법을 준행하면서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라가 주는 모든 권리, 그 나라로부터 나오는 모든 소유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또 그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디에 법을 따라야 돼요? 하늘의 법.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또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지 않고 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이면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면 됐다. 이것이면 만족하다. 이것을 절대로 나는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들은 지옥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마귀의 법을 따르고, 예, 마귀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다른 시민권을 가지게 되고 전혀 다른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탐욕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배가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땅의 법을 따르고 이 땅의 것을 소유하고 이 땅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분명히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권리를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사람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의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들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시민권은 도대체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결국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 주목하여 봐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들, 그들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의 눈길을 사로잡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람들에게 내 눈길이 자꾸 가는지, 내가 십자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눈길을 주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결국이 어떻고 그들이 이 땅의 시민권자로서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의 눈길이 자꾸 향하진 않는지, 내 눈길이 자꾸 그곳에 끌리진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우리의 눈길이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내 눈이 지금 그곳을 향해 있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이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눈길이 가게 되는 거예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눈길을 빼앗겨 버렸는지, 내 눈길이 어디에 향하여 있는지를 보면은 내 마음이 지금 거기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경향에 따라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면은 그 곳을 향해서,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들의 시선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님의 경고처럼 그리스도인의 비슷한 모양은 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는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낫을 그들에게 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어떤 것은 알곡이고 어떤 것은 낫으로 잘라서 불 속에 던져버려야 할 그런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의 모습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눈여겨보지 않고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은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눈여겨서 주목해서 봐야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그들의 시민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 나라의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눈여겨봐야 돼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아주 주목하여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삶을, 그분의 말씀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경고, 그분의 인생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또한 눈여겨보는 것으로는 그쳐서는 안 돼요. 주목해서 보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눈여겨보고 주목하여 확인한 그것을 우리는 따라야 되고 그리고 본받아야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진짜 우리들의 롤모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사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도 따라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분이 인생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도 본받아서 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순종의 삶을 그분이 어떤 십자가의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눈여겨 주목하여 보면서 그분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여겨 주목하여 보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고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해야 돼요. 언제 오시려나 그 학의 목이 긴 것처럼 우리가 목 빠져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시면 좋고요. 근데 조금 더디 오셔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 인생 즐길 만큼 즐길 수 있으니까요. 일찍 오셔도 좋고 천천히 오셔도 뭐 괜찮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학수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아까 우리 믿음의 결국, 우리 믿음의 마침이 어떤 마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확인했잖아요. 그분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여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외칩니까? 마라나타를 외치잖아요. 마라나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마라나타를 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언제든 오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여 더디 오셔도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또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임을 받고 그분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주목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잡았잖아요. 우리들은요, 십자가의 사람들로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또한 주목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눈여겨 살펴봐야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모양은 비슷하지만 우리와는 믿음의 결국도 다르고 믿음의 대상도 다르고 시민권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눈여겨 봐야 하는 거죠. 그렇게 눈여겨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주목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흐트리시면 안 돼요. 흐리멍텅하게 그냥 멍한 채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되고, 눈여겨 살펴보고 주목해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